있는 당신 두려움은 위로하고 당당하게 걸어요.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서면 돼 우리가 함께 하니까요. 사랑을 담아 전하는 아침의 인사 갈리보와 보라카이에서 온 편지 이상원 선교사의 희망 노트. (2026년) 새해가 밝았네요. 올 한 해 우리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께는 온 마음을 다하고 또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다가가는 삶. 오늘은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새해가 딱 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도 그렇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 한구석이 좀 복잡하실 거예요. 맞아요. 한편으로는 새롭게 시작이다 하는 설렘과 희망이 막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올해는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막막함이 실적 고개를 들죠. 이게 우리 모두의 솔직한 마음 아닐까요? 사실 작년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주 넘어지곤 했잖아요. 바로 이런 우리의 모습이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랑 정말 많이 닮았더라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정말 금방 잊어버리고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막 졸랐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힘을 더 믿고 싶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이나 사람의 힘을 더 의지하고 싶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잘 넘어지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놀랍도록 일관된 패턴, 일종의 공식 같은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데 정말 강력한 공식이죠. 그게 바로 부르짖음과 응답이에요. 백성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 패턴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돼요. 실제로 보세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통받을 때 부르짖으니까 모세랑 아론을 보내주셨고 또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한테 공격받을 때 부르짖으니까 기드온이나 삼손 같은 사사들을 보내서 구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말이죠,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니까 이들이 또 이 패턴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신에 뭐라고 했냐면 아닙니다. 우리에겐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해요 하고 외쳤죠. 새로운 위기 앞에서 그 모든 은혜를 정말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핵심 원칙 하나를 딱 알려주십니다. 이 반복되는 실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열쇠 같은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2장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3가지 중요한 행동 지침이 다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다는 게 그냥 그런 일 있었지? 하고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자세히 관찰하고 조사하다에 훨씬 가까워요. 마치 탐정이 단서를 찾듯이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의 증거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마음에 깊이 새기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왠지 무서운 공포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외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위대하심과 사랑 앞에 압도되어서 느끼는 거룩한 존경심, 그리고 경이로움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진실이 섬기는 겁니다. 이 단어에는 진리 안에서 거짓 없이 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형식이나 거칠애가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꾸밈 없는 마음, 한마디로 진정성을 말하는 거죠. 자, 이 3가지를 딱 듣고 나니까 마음을 다하여, 즉 전심으로 하라는 말에 조금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와,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힘으로는 전심을 다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그 대단했던 왕들도 다 실패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 진짜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전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큰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순종의 어머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위해 뭘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죠. 정말 핵심을 꿰뚫는 말 아닌가요? 우리의 섬김은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라 그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감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놀라운 원칙을 2026년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올해 표어이기도 한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바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그리고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먼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건 어떨까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작은 감사 3가지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달라져요. 또 주일 예배에 딱 10분만 먼저 도착해서 기도로 마음을 준비해보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다음으로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어쩌면 용기가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직장이나 가정에서 괜찮은 척, 완벽한 척하는 가면을 조금 내려놓는 거죠. 실수했을 땐 솔직하게 미안합니다 라고 말하고요. 누군가를 도울 때 너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하게 지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방법이거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026년 우리 앞에는 여전히 안개처럼 불확실한 일들이 많이 놓여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능력이나 세상의 힘에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우리가 얼마나 깊이 기억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고 감사로 이끌고 결국엔 전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진짜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하고 싶어요. 이번 한 주간 매일 하루에 딱 한 번씩만 이렇게 고백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기억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이 진심 어린 고백을 통해서 2026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이웃을 진심으로 대하는 정말 기적 같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